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우리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반대로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는 유리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롭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즐기는 원천이며 건강이 없으면 어떤 외적인 자산도 의미가 없어진다. 부와 명예, 심지어 정신적 능력조차 질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건강을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인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일이나 출세, 학업, 명예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밝은 마음이 곧 행복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단 하나만 보면 된다.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 사람이 젊든 늙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것이다.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밝음이 찾아올 때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려 하거나 진지한 고민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화폐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았다. 하지만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다시 모였고 또다시 가시에 찔려 멀어졌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하지만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다가 마침내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거리를 지켜라 고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따뜻함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 외로움은 불편함도 있지만 매우 적은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그러움의 양면.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소 거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그 사람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 비록 지금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한계를 이해하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볼 수는 없다. 사람은 자신의 지성의 척도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 그 어떠한 정신적 재능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훌륭한 재능의 소유자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것, 즉 모든 약점과 성격의 결함만을 감지해 그 사람을 결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게 된다. 맹인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는 타인이 지닌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신적 능력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기록하라.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어리석은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 세상 모든 지혜의 절반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에 나머지 절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의 거짓과 진실을 다루는 법.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 들키고 만다.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모르는 척 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라. 사람은 언제나 시간의 영향과 사물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반대 상황을 즉각적으로 상상해 봐야 한다. 행복에는 불행을, 우정에는 적개심을, 좋은 날씨에는 나쁜 날씨를, 사랑에는 증오를, 신뢰에는 배신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사실 모든 조건은 그것이 유지되는 시간 동안에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매년, 매월, 매일 영원히 그러한 권리를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안정성에 속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방향을 예견한다. 상상력을 억제하라.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모든 것에는 상상력을 억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중누각을 지어서는 안 된다.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다시 무너뜨리면 그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상상력은 멀리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재난을 확대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깝게 가져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려낸다. 꿈에서 깨어나더라도 즐거운 꿈처럼 즉시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두운 환상에 휩쓸리게 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재난의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쉽게 연결되어 불안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숙고하고 상상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상력은 판단할 수 없는 데다가 쓸데없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을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우리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대로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면 우리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낀다.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갖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하는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정신적 삶도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게으르고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손이나 도구로 어딘가를 두드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쉬는 것 없이 연속적이다. 그렇기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끔찍한 무료함에 빠져 견딜 수 없게 된다. 무언가를 행하고 가능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최소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인간 행복의 필수다.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라. 모든 범위의 제한은 행복을 만든다. 우리의 시야, 활동 반경,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더욱 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커진다. 슬픔과 욕망과 공포도 함께 증가한다. 실제로 눈먼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고요하고 차분하고 밝으며 편안하다.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슬퍼지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 때문이다.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목적과 관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면 의지를 자극하는 외부의 유발 동기가 줄어들고 정신을 제한하면 내적으로도 유발 동기가 줄어든다. 고통이 적극적인 것이고 행복이 소극적인 것임을 알고 있기에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심지어 삶의 방식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일에 담담하게 대처하기.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너무 크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언제든 사건이 변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크게 슬퍼했던 일이 나중에 자신에게 최고의 일이 되었던 경우나 크게 기뻐했던 일이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다. 침착함과 의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지금 일어난 시련을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늘 명심해야 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같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두막에서든 궁전에서든 수도원에서든 군대에서든
그 삶은 본질적으로 같은 삶이다. 사건이나 모험, 행운이나 불행도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과자 역시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쩌면 만화경의 그림과 비슷하다. 매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은 사실 항상 같은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자연스러워진다. 외로움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영혼들의 운명이다. 그들도 가끔은 고독에 대해 한숨 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재앙 중 덜한 것인 고독을 선택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분별 있게 행동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이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인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 활동도 어느 정도 자유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외부 자극으로 공허를 채우는 사람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